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파테이션 터치하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원래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나왔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막 불병을 나오게 하고 불이 나오게 하고 막 물이 나오게 하고 사막에 길을 내게 하고 엄청난 일들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60만 대군이 모든 산을 볼 때 모세가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톤이 되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 여호수아에 넘어가면서 여호수아 1장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3번 나오죠?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들은요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용기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풍랑을 치죠. 막 노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바닷속에 들어갑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 갖고 담력을 타고 탁 하니까 그곳에 물이 빠지지 않고 물 위에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대화하시고 제2의 그 능력 많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와 같이 임파테이션 돼서 이제 후계자가 인정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때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가 있을 때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오늘 빌립에게 말씀할 때 가서 복음 전할 때 뭐였습니까? 붙었던 많은 귀신들이 떠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좌절하게 되고 우리의 실망 주게 되고 우리에게 못한다 안된다 이와 같은 걸 주는 것은 다 귀신들이 주는 마음이지 예수가 주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쫓아내야 돼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집회를 하는데 한 600명이 술술사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족장들이 한 600명을 거느리고 이 목사를 죽이러 쫓아 올라오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강사는 어떠겠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예? 저들 수가 별거 아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그들이 다 회개하게 될 거라.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그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의 백성을 쓰실 때 주님께 서서 그 능력을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줬지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가끔 우리 원장님들 하신 말씀이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개새끼야, 죽을 놈 살릴 놈 하면 어쩌고 이게 조상의 저주가 흘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틀리면 맞는 소리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모살 놈, 뭐 죽일 놈, 뭐 그렇게 욕을 해. 부모가 자식한테 저주를 해. 근데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허공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당시에 빌립 앞에 왔던 설교 들을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빌립이 지금 설교할 때 많은 붙었던 귀신이 다 떠났는데 그때 붙었던 사람들이 쉽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몰라요? 소리가 너무 커요? 자, 6절 사도행전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면 그 말하는 걸 쫓았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리며 나가고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고 했어요. 제가요 목동에서 목회할 때는요,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가장 아마도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낼 때가 같아요. 그 당시요, 제 동생이 이제 전도사 훈련 받고 있을 텐데 아주 힘들어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는 밖에 가서 이렇게 막 만나고 오게 되면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벌써 영적으로 부딪혀와요. 야, 기도하고 와. 그럼 기도하고 오게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은 언제든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재밌는 거 하나 봐요. 베드로가 말씀했죠. 주님이 시몬 베드로야, 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 하나님의 아들이었사이다. 그 고백 때문에 막 하나님과 베드로가 엄청 축복하죠. 막 천국 열쇠를 주게 되고 말이죠. 네가 하늘에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막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막 이러면서 천국 열쇠를 부어준다고요. 근데요, 주님이 가는 길을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야, 그럴 수 없나이다. 그때 당장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죠. 너는 하나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이거다. 그러면 막 책망하죠. 그럼 그 순간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마귀가 줬잖아요. 사단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사람이 귀신 붙었고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물리쳐야 돼요. 내가 너네가 설교하죠. 예수는 2000년에 왔던 갈보리 아니면 그 나사렛 그런 예수가 아니고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전부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듯이 그 예수, 앞으로 천국 이 땅에 심판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비유를 하다가 제가 책을 많이 안 봐서 모르는데 제가 생각나는 비유는 뭐냐 하게 되면 귀신들은 우리가 물을 약간 끓여가지고 설탕을 딱 집어넣으면 싹 없어지죠.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 존재가 그렇게 물러간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귀신들하고 엄청 많이 싸워봐서 잘 알아요. 저는 물귀신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에미티 귀신도 만나보고요.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워낙 귀신을 쫓아 많이 내다 보니까 워낙 유명해졌대요.
막 그래갖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귀신이 야 그 사람만 보러 가자 했대요. 그래갖고 비행기 탈 때 옆에 딱 붙었대요. 그래갖고 그놈이 공항 가가지고 이상하게요 공항에서 집 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왔다니까. 목동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집은 천호동이야. 그런데 그 사람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왔다니까. 딱 걸렸지. 딱 싫어하니까 어머나 어쩌나 들켰다는 거죠. 그게 왜 왔어? 그러니까 아마 아랍에미리트까지 제 소문이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냐 보러 왔대 귀신이. 너 안 하는 불르시니까 나가기 싫어하니까 뭐라 하니까 나갈 거다. 근데 왜 안 나가? 지금 나가 하니까 할 말하고 나가겠대. 뭐냐?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냐 나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놈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김기동 목사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당시 내 이름이 윤강석이었거든요. 원래 본명은 윤영석인데 윤강석으로 좀 강하게 주의를 하고 싶어서 강으로 바꿨어요. 교회에서는 강석으로 불렀는데 윤강석이지.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임자 붙여 이놈아. 그러면서 귀신을 추방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 귀신 추방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 진짜로 목회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시간 갈 줄도 모르고 늘 그냥 귀신 추방하다 밥 먹고 귀신 추방하다 밥 먹고. 근데 신경을 써요. 귀신 추방은 병도 낫고 막혔던 물질로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설교하는데요 막 그냥 설교하는데 막 금바지가 나오죠, 목걸이 나오죠, 막 시계가 나오죠. 헌금 시간에 가게 되면요 그 회개하는 분들이 신기하대.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금가락이 몇 개 나왔어요. 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야 오늘 목걸이 몇 개 나왔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막 역사를 나타내게 되니까 막 추방하게 되니까 소문이 막 퍼져나가. 그리고 전국에서 와. 그래갖고는 마지막에 금요일날 저녁에는요 전국에서 버스 대형 버스가 두 대가 와. 두 대로 사람을 싣고 어디로? 은혜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앞으로 베드로 금식교도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도심 속에 주차하기도 힘들어. 여기 주차할 때 되게 많네. 근데 이제 앞으로 대형 버스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원래 내가 처음에 오니까 주차장 손톱만 했어요. 그 주차장이 그렇게 적냐고. 일단 주차장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그 안에 뭐 감자 심고 꽃 심고 다 엎어서 주차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행사할 때 막 수십 대가 들어왔죠. 나는 올 때 제일 먼저 뭘 보냐? 신발 안 봐. 나는 차를 잘 봐. 오늘 몇 대 왔나?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아버지 시간마다 차가 20대가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좀 크게 하면 해봐. 차 없는 사람 다 차 사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20대가 맨날 있어야 돼요. 이만식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할 때에 참 똑똑한 지혜를 가졌더라고. 새벽 설교를 갈 때 옷을 5벌 입고 가. 5개를 갖고 가. 5번을 갈아입어. 그러고 친구들 차 갔다가 교회 앞에도 맨날 세워놔. 그러고 5벌 입고 가서 딱 한 벌 입고 이제 다른 상이 입고 딱 왔다가 주유 하고 또 달려가. 또 그리고 바깥 입고 또 가. 또 주유 하고 또 바깥 입고. 그러면 사람 밖에 볼 때 와 저놈의 교회는 새벽도 사람 되게 많네. 그러고 와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는 거지. 아니 목사님 어째 혼자 있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옷이 바뀌. 그렇지 뭐 바꿔 입어봤지 뭐. 그런데 밖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 교회 시작한 지 만났는데 새벽기도 여러 명 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소문이 나가더래. 그리고 그 교회는 부자들이 나오는 거야. 부자들이 막 차각이 빡빡 돼 있더래. 제가요 목회할 때요 소리치고 설교했어요. 근데요 지나간 사람이 와 사람 엄청나게 만나보다 쫙 들으니까 조그만 꼬만 녀석 하나 놓고 설교하더래.
그런데 소리 치고 설교하더래. 그래서 신기하다. 또 가니까 맨날 그 집으로 지나가니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막 소리 설교하더래. 그럼 오늘은 진짜 많이 왔겠지 하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 놓고 막 계속 설교하더래. 그런데요, 세 번째 와서 보니까 자기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거기 주저앉고 싶더래요. 그래 주저앉았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전도사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바라야 돼요. 앞으로 20대가 주차장에 차가 온다, 바라세요. 그럼 뭐요? 같이 하려면 뭐 그 팀목에 들러 뭡니까? 차 없는 사람 다 차 사야 되잖아. 그럼 이왕 차 살려면 좋은 걸로 사, 좋은 걸로. 그래 딱 갖다 여기 벤츠 500 갖다 대봐봐. 와, 그 기도는 엄청 부자가 나오는가 보다 소문나가. 왜 아멘 안 해? 아멘 한 사람이 벤츠 500 탈 수가 있어. 캐딜락을 타면 어때? 나 미국서 뭐 그래 캐딜락 타고 다녔어. 왜 그래? 에쿠스 한국에서 13년 탔어. 근데 목회하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신기하네. 목회 안 할 때 돈이 많더구만. 근데 목회하니까 돈이 더 없어져 그냥. 그럼 말씀 집을 끌게 만들어 그냥. 에이 하나님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가더니 야 임마, 옛날에 그 정부 때 27억 주고 나한테 27억 가져가라고 차에 싣고 다녔어야. 그때 못 받았어. 지금은 같으면 받을 거야. 그때는 뭐 안 받았어. 그때 왜 안 받았는가? 터지면은 그냥 정치 누구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목사라는 것이 있잖아. 그럼 뭐가 뭐 꼴뚜기 망신 누가 시킨다고? 나 때문에 온 대한민국 목사를 다 얻어물 거잖아. 아이고 주여, 난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정부 27억이게 되면요, 지금 정부는요 진짜 100억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요구도 모를까봐, 하여간에 목사도 요구도 모를까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은 순교자의 피의 역사. 우리 신앙은요, 어떤 면에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겠지만, 우리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는 전쟁 불감증 걸려가지고요, 미사일이 뻥뻥 쏘도 하나도 사재기 운동 안 해요. 신기하대요. 근데요, 이미 뭐 정치는 아니지만 옛날 정치할 때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그걸로 북풍 사건을 통해 갖고 계속 정권 유착해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다 놀래. 근데 어느 정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갖다 서양하다 갖다가 함대를 쳐 박치고 그냥 주장 갖다 난리 박쳐 치니까 전쟁 나도 우리도 괜찮겠다. 그 다음부터 사재기 운동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요, 미사일 하면 뻥 하면 막 수렁탄 터지면 막 가자 라면 막 국수 다 사갔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사가잖아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볼 때, 야 진짜 나라가 튼튼해야 되겠구나. 나라가 튼튼하지 않고는 정말 안 되겠다. 어떻게 튼튼할 것인가? 정말 좀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좀 모아지면 좋겠어. 그냥 아멘 좀 해보지. 마음이 하나 되면 좋겠어. 그냥 막 새로운 정부 왔으면 그 정부 잘하도록 막 밀어주고, 정부 비방할 필요 없어. 지가 하면 더 못해. 발목 잡지도 말고 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그냥 미는 거예요. 그냥 미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엘러서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저쪽에 또 이상한 소리 해봐봐. 그럼 설교 은혜 되겠어? 안 되지?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남북 대체 국가입니다. 아직 전쟁 휴전도 안 됐어. 전쟁도 우리 정지부도 안 됐어요. 휴전했어요. 당분간 쉬자는 거예요, 전쟁이. 남국과 북한은요, 전쟁을 좀 쉬고 있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튼튼해야 돼요. 러시아에서 싸운 거 보게 되면 군인만 죽이는 거 아니고 민간에 죽이고 난리잖아요.
또 외국에 나가서 피난 속에 있게 되고, 나 그런 걸 볼 때 아버지 대한민국은 그런 일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하는가? 피해 호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제 때 예수 믿는다고 그 많은 핍박해서 그 많은 순교자 생겼잖아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일제 때 순교당했던 그 우리 조상들의 피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 잘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강목을 줬습니다. 근데 또한 이념 타락하다가 다시 6.25 터진 거잖아요. 6.25 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순교당했어요. 10년의 이 나쁜 놈들이 교회 앞에 십자가를 떼어놓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받고 넘어가면 살릴 것이고 그걸 밟지 않고 가는 사람 죽이라 총살시킨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다 십자가를 받고 넘어가더랍니다. 근데 마지막 장로 한 분이 나는 당신에게 죽을지라도 나는 십자가 받고 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밖에 내놓고 그 사람도 무릎 꿇고 장로님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군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로를 죽이지 않더랍니다. 그런 애화가 6.25 때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심지어 교회당 다 집어넣고 불태워 다 죽이고 그 순교자의 피가 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뭘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내 자손, 내 후손, 내 민족, 내 국가 절대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가장 크잖아요. 심지어는 14만 4천이 될 때에 주님이 온다고 했잖아요. 순교자 14만 4천 될 때에 그냥 뭐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순교자를 받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감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스데반의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를 받을 때,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이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스데반을 순교케 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 당시엔 사울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의 피 역사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돌로 맞게 하시고 그걸 옳게 여기고 스데반이 죽은 데서 오돌을 갖다가 사울 앞에 내놓게 되고 그걸 정당히 여겼던 그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지시하야 스데반이 돌에 맞게 되고 순교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하나님이 너희는 알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음 좋은 집사님을 너 순교케 만들었다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순교케 만들리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 주님이 찜한 거야. 너 이놈 네가 그래 해봐라. 그래 가지고 순교자의 피의 역사로 사울로 바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가 충만하면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믿는 사람 3천 되고 5천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있는 거 다 내놓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는데 이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뭡니까? 맨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맨날 거기서 날리는 법석을 쳐. 심지어는 너무너무 물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자들이 손을 못 대고 이제 안 되겠다. 살림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해 세운 거잖아요. 그래도 7 집사를 선택해 놓고 질이 안 나가. 에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가 흔들기 시작해요. 딱 튀기니까 막 핍박을 진짜로 강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사울을 썼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니까 막 핍박이 가니까 막 각처로 도망갑니다. 각처로 도망가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 오늘 그래서 이 빌립이 나타나잖아요.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지만 가서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느 위치이고 어느 환경에도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디를 갈지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인데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상해요. 나가서 막 뭐가 좋다 뭐 그런 거 안 해요. 예수님 좋다고 그것만 전하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한 세상 가. 근데 그 사람은 스데반이가 죽음의 순교된 얼굴이 광채가 난 것처럼 그 사람은 얼굴이 살아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월요일날 어디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뭘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제가 그 행사를 진행했었으니까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게요, 너무 그들에게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보고 오늘은 이제 대접해서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래. 또 가서 하고 왔죠. 근데 또 워낙 잘했는가 봐. 그러니까 또 저녁도 해달래. 그렇다고. 원래 2시부터 또 했어요. 근데 2시 그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또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은혜 받겠다 왔더니 내가 너무 일찍 왔어요. 좀 늦게 왔으면 설교를 안 할 수 있었어요. 좀 일찍 왔으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올라왔는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목사 될 놈은 아닙니다. 아주 세상 말로는 못된 놈이에요. 쉽게 펄러리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도 가서 뭐 없어요. 그냥 병으로 갖다 뭐 까버리고 막 그거 막 열몇 군데 꼬매기 하고 막 그렇게 나쁜 놈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새끼 개새끼야, 그 정도로 듣고 살았는데, 아이 세상에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 된 것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순교당했잖아요.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어요. 지금 한 순교당한 자가 약 한 47년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47년 전에 그가 젊은 총각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나를 또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 그냥 뭔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찬송가를 하잖아요. 이제 장례 칠 때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그 전사님 매형이 목사님이시고 그 누님이 사모님이시고 그 동생이 전도사님이시고 그의 누님이 두 누님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와서 장례식을 따라가잖아요. 하고 생일 메고 이제 묘지를 향해 가는데 찬송을 따라가는데 이분들이 다 놀란 거예요. 내 동생이 살아온 줄 알았대. 자기 동생하고 음성이 넘어갔다는 거라. 자기 동생하고 음성이 똑같다는 거라. 아니 왜 아멘 안 해? 참 신기하네. 아니 왜 아멘 안 해요? 신기하네.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총각 예 나 좀 찾아오라고 자기들 다 서로 자기 찾아오래. 실질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들어가게 만들어 됐고요. 그분들이 신학 자금도 도와주고요. 그분이 원래 매형이 뭐냐면 미군 무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옛날에 미군 무대에서 달러 좀 모아놓은 거 다 농속 깊은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내 등록금으로 그걸 내주면서 바꿔서 줬다니까. 너무 자기 동생하고 너무 음성이 같더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뭘로 생각할까요? 전도사님의 순교대 피의 흐름이죠.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요, 오늘날 보게 되면 목사님이 현재 한 30명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역사고 순교대의 역사라니까요. 아니 거기서요, 그런 동네에서요, 목사 한 명 나가도 하늘의 별 따기요. 근데 30명 넘게 나왔어요. 오늘 스데반이 순교의 역할을, 사울을 바울로 되게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순교에 나는 산물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의 산물이고, 나는 예수의 그 순교단을 통해서 내가 오늘 목사가 되어 가는 길이고, 주의 백성 되어 가는 길이고,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지만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면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7장 55절. 할렐루야. 스데반에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아있어요. 스데반은 순교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누가 우편에 섰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스데반 순교당하니까 그것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당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왜? 이 땅으로 끝나게 되면 순교당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순교자의 영광이 너무하거든요. 금면류관 받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큰 축복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그거를 영원히 받으려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하나님 살아 움직이고 계시죠? 예수님 살아 움직이고 계시죠? 아이, 세상보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에 벗겨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 순교가 누구의 작품인가요? 스데반의 순교가 누구 작품이냐고요? 누구 지시냐고요? 사울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지시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그 옷을 갖다가 그 사람 앞에 둔 거 아닙니까? 왜 하면 안 했어요? 다시 읽어봐요. 자,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죽이라고 지시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사울이잖아요. 왜? 그 앞에 옷을 갖다 주잖아.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완벽하게 일 끝냈습니다 란 말이잖아요. 스데반의 피의 증거를, 피의 대가를 사울을 통해 받고 있잖아요. 다 읽어볼까요? 8절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담대히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당당히 여겼다는 것은요, 그 당시 종교법이 뭐냐 하게 되면 이교도는 주교도 관계없다는 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울은 유대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란 말이죠. 예수 믿는 그런 상. 그러니까 이교도기 때문에 그는 죽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 피는 사울이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놈 내가 너를 불러쓰리라. 8장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9장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 백성들의 칭호가 대단하거든. 이교들을 쳐 죽였고 잡아다 죽였으니까. 그래, 그건 더 힘을, 제사장 가서 또 가서 사람 잡으라는 직함을 갖고 문서를 가지고 담백성을 달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을 강타시키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자의 피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내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부터 나를 쓰여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조금 주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감사하고 나가세요. 오히려 그러면요, 때가 되게 되면 웃을 날이 와요. 나는 그래서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요, 송대관 형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 아, 예, 다네. 하고 해뜰라 돌아온단다. 누가 해뜰라 돌아와? 내가 돌아오지. 예수가 강하고 예수가 능력 있고 예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든지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 해서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안 목사도 이제 막 컴퓨터 좀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승근이는 언제 얼마 안 됐고 승진하고 컴퓨터 하고 있대. 그래, 안 목사도 하세요. 이제 왜요? 그러고 설교도 다 안 돼 가고 이제 성장하자고. 성장. 왜? 그 예수가 나 안에 계시기 때문이요. 나는 예수의 순교자의 산물이라니까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오늘 또 가서 거리에서 연설할 때 보통 담력이 필요하지 않잖아. 해요. 왜? 나는 나 가도 내 안에 누가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임마. 그러면 너희들 보시네 더 잘해. 지금들이 상당하지 못한 것 해. 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 내가 밤새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를 안 가르쳐주면 안 갈 것이고 가르쳐주면 가겠다 했는데 세상에 쫙 가르쳐주는 거라.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성경책 어제 적어놨던 노트를 갖고 갔거든요. 근데 집에다 방에다 놓고 온 줄 알고요, 그 말 하나도 못했어요. 열심히 적어놨는데 아니 가방을 지금 방에 놔뒀거든요. 근데 저녁에 기도하다가 이 성경책하고 노트를 차로 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 차 타고 갔는데 세상에 노트를 하고 그 성경책을 그냥 방에 놨나 보다고 안 갖고 그냥 입만 갖고 갔다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래도 재밌게 했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뭐든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 순교당했으니까 천국 가는 걸로 끝마칠 줄 알았죠.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을 죄적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주고 가셨잖아요. 나는 이게 대해서 와, 순교자 피가 역사가 대단하구나. 거로 나 윤영석이도 순교자 피가 흐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바울처럼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아들이 피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